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구하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되고 건강하고 믿음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건강을 하기를 하나님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구하는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영혼 속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나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잠잠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구한어깨가 부흥발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시간을 축복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오니 주의 성령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산 제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번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힘쓰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강롭게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믿음이 활성화되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모든 관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모든 시간과 환경과 장소와 모든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 예수 피로 뿌리고 덮습니다. 저희들이 나아가며 살아가며 생활할 때도 각양각색으로 각가지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불안, 조조,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화평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겸손과 절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5절 말씀,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사 참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님의 찾은 바 된 양으로 주님 품에 저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귀한 그 사역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찾은 바 되고 주님의 양이 된 것을 묵상하며 아버지 분명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셨죠?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잃은 양을 찾고 찾는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목자의 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매우 능동적입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참으로 사랑하셔서 그 양들을 돌보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앞서갑니다. 양이 집을 나가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그 양이 스스로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아서 다니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을까요? 비참함 속에 있을까요? 낭떠러지 그 위험한 곳에 어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고 있을 겁니다. 그 마음에 쉼이 없고 방황하고 어디에 거할지, 누가 나를 먹여줄지, 내가 마실 물이 있는지 찾고 방황하고 있는 그 양을 향해서 예수님은 찾고 찾으신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으러 다니신다는 적극적인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또 무슨 좀 여러 그 다른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모습도 있지만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는 소극적으로 있는 것 같아도 그 마음만큼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는 양이 잃어진 것을, 양이 집을 나간 것을 아는 순간부터 양을 찾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목자이신 예수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헌신은 너무나도 탁월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그 양을 위해서 마음을 쏟으시고 시선을 그 양에게 그 마음의 시선을 두시고 힘을 다 쏟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온통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메마르고 황폐하고 굶주리고 헐벗습니다. 그런 양에 대한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은요, 굉장한 거예요. 그 양이 그렇게 밖으로 나가고 목자를 떠나가면 반드시 잃어버릴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양의 마음은, 그 목자의 마음은 양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사탄의 밥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하여 세상 임금인 되는 그 마귀에게 속하며 세상 임금인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조종을 받아 결국에는 망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나 세상 임금인 마귀 사탄,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가진 것을 뺏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아주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나왔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내가 주 밖에 나왔다면 찾아가고 예수님의 그 찾는 음성,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도록 우리는 온 마음과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께는 양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양이 많아요. 그러나 그 양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우리 예수님께는 소중하고, 그 한 마리가 그 예수님께는 이 세상에 그 한 마리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70억이라는 이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한 사람쯤이야. 내가 사나 죽으나 누가 나를 알아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 사상을 갖고 계시면서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를 찾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양은 사자의 발톱이 없어요. 사자의 그 날쌘,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고 그렇게 짐승을 잡는 그런 공격성이 없어요. 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온순합니다. 공격을 못해요. 그리고 앞을 잘 보지 못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양은 참으로 사자의 밥이고 호랑이의 밥이고, 정말 그 야생에 나가면 그 들짐승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정말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운명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나의 심령과 나의 상태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양 또한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그 목자 되시는 그 목자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해서 털을 깎아주고 씻겨주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줍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배고프지가 않아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으면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정말 그 양은 안전하지요. 보호를 받고 그리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자를 의지하면 이 양은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전심으로 나오시는 거죠. 자기의 그 몸을 희생하고 자기의 가진 모든 자원들을 희생시켜서 그 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
특히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연약한 자들에게 더 관심을 많이 두시지요. 예. 그래서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는 계속해서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양을 찾는 방법은 정말 자연스러우면서도 그리고 그 사람의 심령 깊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잃어버린 양, 남편이 5명이나 돼요. 우리가 결혼을 한 번 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현재 있는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 이 여자의 삶이 이렇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여인도 얼마나 굶주렸으면, 얼마나 줄였으면 어디 가서 만족을 누릴까,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를 얼마나 찾아다녔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낙네들이 물길로 오는 시간이 아니라 그 정오 뜨거운 그 시간에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그렇게 운물가로 나왔는데, 사람의 눈을 피해서 부끄러우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 그 마음 상태가 어떠겠어요? 참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은 이 세상에 어떤 물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예,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것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넉넉한 체험을 받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가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피폐하고 내가 메마르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 가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가정도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가정을 꾸리잖아요. 가정을 꾸려서 거기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꾸려가야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거든요.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 그런 것으로 채워져야 남편을 섬길 수 있고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 공존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 영혼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결혼을 하면 정말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이혼율이 거의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속성은 남을 사랑하고 남을 무한히 받아줄 그런 마음과 그릇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을 그대로 용납하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남을 넉넉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만한 그 샘솟는 그 양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거는 쉽지 않아요. 나 혼자 사는 것도 어려운데 둘이 함께 산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왜요? 함께 산다는 거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를 헌신해야만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가정을 세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자기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거든요. 남편을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그렇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가정. 그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이루어가고 그 가정으로 인해서 다른 가정들도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로 말미암아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 한 사람의 거듭난 영혼,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았을 때 그 놀라운 파급력, 그 놀라운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전파되고 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든 또 사업을 하든 그리고 또 무슨 사랑과의 그런 어떤 경험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 세상을 또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많은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국가인데 국가를 다스리는 그 경영자, 대통령이나 그 장급 이런 분들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정말 오히려 그런 정치를 하는 분들,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 불의한 마음에 훨씬 더 국민들을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충만함, 참되신 목자 안에서의 그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굉장히 사회가 어려워집니다. 요새 참 근심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성애자를, 동성애 커플을 그 건강보험을 인정하는 그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국가에서 정식으로 뭔가를 봐주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그분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아닌가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허용이 된다면 그 사회가 너도 나도 동성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러한 삶이 늘어난다면 이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자손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 동성애로 말미암은 그 에이즈 문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갖가지 질병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자손들을 어떻게 번식시킬 것이며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하는 그 분들이 정말 바르게 깨닫고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만 성경에서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건 범죄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해서 행복할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동성애를 한다고 거기에 생수가 있고 거기서 인간이 참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기 위해서 남자를 사귀고 여자를 사귀고 가정을 이룹니다만 여러분 그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 떡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우리가 보이는 모든 이 만물 중에서 인간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해도 만족이 없어요. 너무 공허하고 의미가 없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살아야 되는 의미와 목적을 참으로 그 진리를 발견하지 않는 한 삶이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천재들이 많이 목숨을 끊잖아요. 그런 경향이 많죠. 너무나 이치를 잘 아니까. 세상에 답이 없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한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돈으로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아름다운 가정 이뤄보십시오. 나중에 공허해요.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아내가 그렇게 잘 섬기는데 왜 그 재벌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돈도 많고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왜 목숨을 끊을까요?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잘생겼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왜 목숨을 끊냔 말이죠. 물질 세계에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에게 답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으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나의 영혼의 핵이 뭔가, 핵심이 뭔가, 예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우리 삶은 여러분 답이 없어요. 여러분 뭘 원합니까? 인류대학 나와서 가장 대기업에 들어가는 걸 원하십니까?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이 되는 걸 원하십니까? 될 수 있습니다. 되려면 얼마든지 돼요. 예, 노력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답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러 다니십니다. 찾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끌고 왔어요. 잃어버린 영혼이죠. 왜요? 이 가늠한 여인, 가늠한 남자, 가늠한 남자도 있어요. 왜 여자만 끌어왔나요? 같이 끌어와야죠. 이것도 참 그렇죠? 여러분 자기 남편을 두고 자기 아내를 두고 왜요? 거기에 뭔가 행복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뭔가 색다른 게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만족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거든요. 없습니다. 순간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바닷물 먹으면 갈증이 더 나죠. 그죠? 순간이고요.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건져내잖아요. 그들의 예수님을 어쨌든 궁지에 몰아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의도 속에 그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물리치고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의 어린 양은요, 죄 가운데로부터 건져내는 주님의 그 어린 양을 건져내는 은혜가 먼저 되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지 않은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우리 집이 경제가 잘 돼서 은혜일까요? 그것도 어떤 일반적인 은혜가 되겠지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해서 정말 상을 받고 신문에 나고 너무 좋죠. 그것도 일종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는 조금 있으면 또 유야무야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나봤자 뭐 얼마나 잘납니까? 다 묻혀버리고.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죄사함입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영혼,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정말 냄새나는 이 영혼을 예수님께서 씻어준단 말이죠. 우리가 집에 왔을 때 축구를 하고 비 오는 데서 진흙탕에서 축구를 했으면 얼마나 몸이 더럽겠어요. 그죠? 범벅이 됐겠죠. 집에 돌아와서 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목욕부터 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씻고 닦고 시원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 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무더위가 심한데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데서 그렇게 쉬는 것이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러움이 잔뜩 묻었는데 어디서 쉽니까? 괴로워서 쉬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막 끈적끈적하지. 더러운 오물이 있지. 어떻게 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은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참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죄를 씻어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죠?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 갈등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부부끼리 서로 불화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는 자식을 잘 키운다고 했는데 자식은 부모 때문에 또 고통을 겪고, 이런 인생이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들이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절대적인 은혜가 나와요?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섬기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 가족에게서 나오던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시는데 분노하거나 근심하는 대신 사랑의 염려를 하시면서 찾아오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 찾기까지 그 마음이 불타는 듯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양, 자기 생명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그 존재를 향해 찾기까지 얼마나 사랑의 염려를 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참으로 고마운 그런 장점은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는 것이죠. 오래됐습니다만, 우리가 그 개구리 소년이라고 알죠? 그 5명의 어린이들.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대구 초등학교 5학년 한 5명의 어린이가 그 집 앞에 있는 산 속으로 개구리를 잡으러 갔어요. 애들이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둘이 간 게 아니라 5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아주 중학생 같이 그렇게 소년도 아니고 정말 어린이죠, 어린이. 5명이 자주 이렇게 놀러 다녔으니까 갔는데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제 찾으러 갔죠. 6시, 7시, 8시가 됐는데도 안 오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찾으러 갔는데 없어요. 발칵 뒤집혀 갔죠. 이제 전단지를 만들고 정말 대구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염려를 하고 아이들 5명이 가봤자 어딜 가겠어요. 가서 걔네들이 길을 너무 잘 아니까 거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동네고 산입니다. 그냥 쪼르르 갔다 쪼르르 올 수 있는 거지요.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으러 갔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찾는 심정은 어떨까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동생, 우리 둘째, 제 아래 동생, 지금은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또 한의원 원장이면서 대학생들을 인도하는 목사이기도 하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제 동생인데 그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8살이니까 우리 동생이 5살. 우리 부모님이 항상 늦게 오시거든요. 아침에 장사하러 가시면 저녁에 기본적으로 8시, 9시, 어떨 때는 10시, 11시 오세요. 근데 그때도 부모님이 늦게 오셨어요. 9시가 넘어서 한 10시. 제가 이제 한밤이라는 게 기억이 나. 1학년이지만은 엄마 아버지가 동생을 찾으러 나가신 거예요. 집에 그때 아무도 없었지. 저는 나와서 목을 놓아서 우는 거예요. 엄마 부르면서. 저 기억이 뚜렷합니다. 밤에 엄마가 없는 집은 너무나 무섭지요. 엄마 울하고 막 우니까 어떤 아저씨가 정말 신사 아저씨였어요. 양복을 입은 아저씨. 제가 8살 때 양복을 입었다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때는요, 밥도 잘 못 먹는 시절이라 양복 입은 사람이 드물어요. 그때는 TV도 아주 그냥 그 집 마을에 한 대 있을까 말까 한 시절이거든요. 근데 양복을 입은 아저씨가 저한테 다가와서 왜 우니? 나는 이제 대답도 못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거예요. 어떤 돈이냐면 10원짜리 돈. 10원짜리가요, 지금 같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불그스름한 돈, 그 색깔로 그 빳빳한 돈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울지 마라. 엄마가 오니까 울지 마라. 그 돈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빳빳하고 이 돈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울음을 뚝 그쳤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이 어린애는 그런 작은 거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까지만 납니다. 제가 그 이후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아저씨가 너무 고마워요. 참 그 신사 아저씨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후로 생각은 안 나지만 우리 동생을 엄마가 찾아오시고 파출소에 갔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찾아 밤이 되면 엄마가 오셔야 되는데 엄마가 안 오니까 이 애가 아마 이렇게 나갔나 봐요. 저도 8살이라 동생을 얼마나 잘 보겠어요. 근데 이제 파출소에서 찾으러 갔는데 그때 제가 우리 엄마의 얼굴을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사색이 된 거의 미친 듯한 얼굴. 내 아들 찾으러 가는 그 엄마의 얼굴. 내 아들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사나. 그 사색이 된 엄마의 그 얼굴이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예. 밤 아마 12시 넘어서 돌아오셨을 거예요. 자다가 눈 뜨다가 기어이 찾아왔어요. 그 동생을.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합니다. 그 동생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엄마의 심정, 우리 예수님의 심정과 닮아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잃었다. 이 5학년짜리 남자아이들 5명을 잃었어요. 그 가족들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밥을 못 먹어요. 내 자식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개구리 소년의 이 아버지들, 이 부모들, 가족들, 그리고 그 마을의 경찰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찾으러 다녔어요. 찾아도 안 나와요. 없어요. 그래서 별말이 다 나왔습니다. 외계인이 납치를 해갔나? 북한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아이들을 훔쳐갔나? 아니면 이 소년들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이 혹시 죽이지 않았나? 별말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없어졌냐 이거예요. 왜 없어졌냐?
모든 의심, 그 아버지가 죽여서 앞마당에 묻어놓은 게 아닌가? 별별 말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 아버지는요, 사실 이 아이들이 찾아지기도 전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5학년짜리 아버지면 젊어요. 그렇잖아요? 견디지 못하니까. 별 누명도 다 쓰고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누명까지 썼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미 돌아가셨다고 또 소문이, 그 소식이 들려왔고요. 결국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1년 만에 그 산에서 그 땅속에 유골이 발견이 됐지요. 어린아이들의 유골이. 누군가 그들을 죽여서 땅에 묻은 것. 어떻게 5명을 죽여서 땅에 묻었을까?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타살이죠. 타살. 그 범인은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범인 잘 살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범인을, 그 양심을 찌를 겁니다. 그 사람 잘 살지 못하죠. 양심이 괴로워서 못 삽니다. 죄 지은 영혼은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은 못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합니다. 양심을 찌릅니다.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죠? 괴로워서 제 명예 못 살아요. 남을 죽인 사람 살 수가 없죠. 11년 만에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 소년에 대한 그 책도 나오고, 정말 우리 나라에서 참 비극적인 사건이죠. 어린 생명들이 무참히 그렇게 죽었던 사건이죠. 그 부모들이 자식을 찾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칠 줄 모르고 찾을 때까지 그 양을 설득시켜서 데려오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습니까? 삭개오에게로 가시잖아요. 세리장 삭개오, 세리 삭개오.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 세리와 창기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 세리와 창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나가세요. 그 마을로 지나가십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만난 적도 없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의 그 마음의 공허함.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 사이에 손가락질 받고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허함.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 줄 모르는 그 메마른 영혼. 그 영혼을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는데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간 그 영혼이 찾아지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채워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충만함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이 천지 만물로도 채울 수 없는데, 천지를 가져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채워져요. 가득히 채워져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 영혼이 달아나 기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영혼이 그 더러움에서 씻어지고, 그죠?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기쁘고 즐거워서 옵니다. 그 회개하는 영혼,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를 뉘우치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거든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남의 것을 정말
불의로 취했다면 내가 나의 재산을 주겠다. 반절이라도 주겠다 합니다. 벌써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하고 죄를 씻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참으로 우리 인생이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으러 오시잖아요. 세리 마태도 찾았잖아요.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그 마태도 그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마태가, 그 당시 세리는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잃은 양을 찾았더니 그 주인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찾아진 영혼은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지면요, 우리 영혼이 너무나 복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행복해요. 감사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두려울 게 없어요. 천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런 믿음,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맛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니 바리새인들이 막 시기하고 비방하고, 죄인들하고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시면서, 하늘에서 잃어버린 한 사람이 주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렇게 잔치를 벌인다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죽음에 빠져서, 우리는 죽음이 가장 두렵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간 4일이나 된 썩은 시체, 진물이 나는 시체를 향해 그 생명을 건져내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해결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세상 정말 살만한 것은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예수님 품에 안겼을 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제 가운데 건짐받아서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걸어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양 같은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길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와보세요. 너무나도 먹을 게 많고 마실 물이 있고 생명수와 생명의 떡과, 그죠? 영원히 먹는 그 영생수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끝까지 찾아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니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만방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송 우리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의와 거룩함과 화평과 평안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영적인 복,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사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증거자로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건강하게 살면 뭐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살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다 가로 안에 아무리 풍성해도 바깥에 마이너스가 돼요. 예수님을 얻은 인생은 바깥이 플러스가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이 빛이 나요. 작은 것 하나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자 되었다면
반드시 목자인 예수님을 만나 참 목자이신 구주 예수님을 만나 영생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